말씀 같이 볼까요? 오랜만에 보는데요. 욥기서 6장. 여러분 다 원고 받으셨죠? 네. 욥기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보고 7장까지거든요. 오늘 내용이요. 그래서 7장에 1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4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죠.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분한을 욥이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1점. 나의 분한을 달아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저울에 둘 수 있으면 바다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하여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살이 내 몸에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우리 7장 한번 넘겨서 19절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앞에 아마 화면에 뜨지 않을 텐데 제가 그냥 읽도록 하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색스폰셀이 점점 더 잘하죠. 저는 음악을 모르지만 이렇게 노래할 때 특별히 이 금관악기나 이런 걸로 부를 때 못 갖춘 마디나 부점 있는 노래들이 어려운 노래입니다. 사실은 연주하는 사람들이 색스폰 부를 때 이렇게 브루스를 많이 부르는 이유가 사실 이렇게 편해서 그런 거예요. 잘 불러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줄랑머니 같은 경우는 못 갖춘 마디에다가 부점도 많은데 너무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연습 열심히 하시는 효과가 나타나네요. 올해 정말 음반 한번 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재 한번 펴보시고요. 오늘 욥기 8과인데 저희가 욥기를 쭉 읽으면서 욥기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아마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욥기는 앞에 1장부터 3장까지는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설처럼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근데 4장서부터는 우리나라 성경에는 똑같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시로 되어 있어요. 시, 운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4장 이하로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는 게 좋으냐면 지금 엘리바스, 다시 말하면 욥의 세 친구가 욥을 비난하고 욥이 대답하고 욥이 비난하고 대답하고 계속 반복되다가 41장서부터 다시 시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제 대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읽을 때 찾아서 읽어도 좋겠지만 저랑 공부하면서 읽으면서 요 성경 공부 내용대로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엘리바스가 3번 정도 욥하고 논쟁을 하는데 띄엄띄엄 논쟁을 해요. 엘리바스가 먼저 하고 욥이 대답하고 소발이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빌다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여러분 그렇게 읽으면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읽냐면 공부하는 그대로 엘리바스의 변론을 전부 한꺼번에 같이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욥의 대답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람으로 나눠서 엘리바스의 말, 소발의 말, 빌닷의 말, 엘리우의 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눠서 읽으면 욥을 읽을 때 좀 쉽습니다. 그래도 어렵습니다. 그래도 자꾸 읽다 보면 요령이 생기고요. 성경이라는 것은 공부도 왕도가 없지만 성경도 왕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읽는 게 왕이에요. 방법이 없습니다. 어려우면 쉬운 성경 사서 읽어야 되고요. 그것도 어려우면 자꾸 들어야 되고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 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아마 그런 거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대학 때 아니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영어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막 열심히 성문 기본 용어, 종합 용어 가지고 막 이제 입시 공부를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영어를 이렇게 문법을 보고 있는데 뻥 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뚫리는 것처럼 영어가 이렇게 탁 들어오는 날이 오더라고요. 이제 지금 나이 다 잊어버리긴 했지만 이제 그 실력으로 제가 이제 대학을 버틴 거죠. 그때 이렇게 잠깐 뭔가 이렇게 펑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 그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영어를 내가 조금 이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리고 대학 들어가니까 영어를 해석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도망쳐 온 거죠. 이제 영어가 싫어서. 근데 성경도 똑같더라고요. 이제 성경을 대학 때 읽는데 한 번은 큐티를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약간 뻥 하는 느낌이 이렇게 머릿속에 뚫리는 느낌이 나요. 근데 그때부터 성경을 읽는데 조금 이해가 좀 빨리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성경 읽다가 모르는 거 저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성경을 이렇게 3개를 놓고 보거든요. 개역 성경,
그러니까 우리 지금 보는 성경, 그 다음에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성경, 아니면 공동번역 성경, 영어 성경,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설교 준비를 하거든요. 그거는 지금도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말이 너무 어렵게 그 68년도 국어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서 저도 현대어로 읽을 때가 많으니까 여러분 뭐 그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성경 번역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여러 사람이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번역을 수십 개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도 바로 그런 성경 번역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 겁니다. 종교개혁 전에는 성경을 뭐로만 읽을 수 있었냐면 라틴어로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라틴어는 저도 대학원 다니면서 잠깐 배웠지만 고급 언어이기 때문에 그 영어나 독일어나 어떤 언어에 능통하지 않은 사람은 라틴어를 공부하면 잘 이해를 못해요. 그 문법 자체도 좀 어렵기도 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어렵고요. 단어도 다 외워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설교를 라틴어로만 하게 돼 있고 성경을 라틴어로만 읽게 돼 있으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라틴 벌게이트라는 그 번역본을 읽었는데 읽는 사람도 자기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는 거예요. 돈 주고 신부된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그 당시 중세시대 때 그냥 외워버려가지고 읽는 거예요. 발음만 적어가지고 옛날 영어 공부할 때 우리가 This is a pen 이런 식으로 한글로 적잖아요. 그런 것처럼 라틴어도 이렇게 적어가지고는 그대로 읽고 설교도 안 하고 끝내는 그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보기에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 성경을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러니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보고 죽은 사람이 대다수인 거예요. 예수를 99%가 믿는데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장례도 못 치러, 세례를 안 받으면 뭐 직장에 취직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평생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죽는 사람이 거의 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고 뭐 프랑스어로 번역되고 영어로 번역되고 그러면서 성경이 전 세계로 퍼져 나간 거죠. 그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전 세계에 선교할 때 우리가 성경을 번역하는 그 GBT, 우리나라의 우리 교회의 그 최종원 선교사가 지금 같이 속해 있는 그 GBT가 그래서 성경 번역 선교회라는 걸 만든 겁니다. 말만 있고 글이 없는 민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은 이 성경만 옳은 성경이다 그런 성경은 없습니다. 뭐 현대어로 읽던 아니면 뭐 표준세 번역으로 읽던 공동번역으로 읽던 개혁성경 읽던 내가 읽어서 은혜되는 성경을 읽으면 가장 좋은 겁니다. 지금 한간에 우리나라에 킹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제임스 1세에게 바친 성경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까 말했던 그 라틴어로 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만든 영어 성경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도 이제 대학 때 그걸로 영어 공부를 많이 했었죠. 근데 그 성경만이 완벽하고 무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이단도 있어요. 킹제임스 이단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죠. 그 성경만이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런 정신 나간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우리나라 성경을 처음으로 번역한 사람이 로스라는 선교사였어요. 마가복음을 우리나라에 번역해서 마가복음이 제일 짧잖아요. 16장밖에 안 되니까 그걸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중국에서 가지고 넘어왔습니다. 서상윤이라는 분이 그걸 갖고 오면서 여기 이제 그거를 들킬까봐 두루마리로 둘둘둘 꽈가지고 두루마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보찜처럼 해서 갖고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 중국 성경을 번역한 거니까 실제로 원문하고도 많이 차이가 있고 해석적으로도 지금 보면 되게 유치한 성경인데 그 성경을 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의 성경은 역사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읽을 때 우리 교회는 개혁 성경만 보니까 꼭 개혁 성경을 읽어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개혁 성경 너무 어려우니까 집에서 읽을 때 특별히 욥기서 같은 거 읽을 때는요. 저도 모르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 집에서 편하게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 같은 거 놓고 옆에서 같이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을 때 그런 거 좀 염두에 두시면서 저희 교회가 성경 읽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교회잖아요. 저 혼자만 강조하고 열심히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생명의 양식을 안 먹고 여러분 생명이 안 살아나는 건데 우리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착각이죠.
여러분, 예배로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말씀으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든 힘들든 성경은 읽으셔야 됩니다. 이왕 읽을 거니까 좀 쉽게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는 거고 어성경도 하는 것이고 제자훈련도 하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결국 중심은 뭐냐면 이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제가 어제 세미나 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설명을 다 못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꼭 그런 방면으로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 저희가 읽는 성경 순서도 우리는 연대기 순서를 따라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고 그 다음에 레위기를 읽지 않고 민수기부터 먼저 읽는 거죠. 그렇죠? 예, 그냥 막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를 읽고 레위기를 읽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는 역사를 설명하고 있고 레위기하고 신명기는 율법을, 제사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나눠놓고 연대별로 나눠놨어요. 그래서 읽을 때 순서가 연대순으로 읽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읽다가 왜 갑자기 성경이 순서가 달라지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연대순으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예를 들어서 시편을 읽다가 갑자기 사무엘하를 읽으라고 이렇게 옆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 사무엘하 역사 시대에 그 시편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의 범죄를 했던 사무엘 그 하의 내용이 시편 51편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요새 금요일날 설교하고 있는 시편 5편이나 4편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같이 읽는 겁니다. 아, 다윗이 이런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거구나. 이 죄를 저지르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을 빌었구나. 그렇게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쉽잖아요. 그냥 시편을 막 읽으면 이건 뭔 노래고 이건 무슨 시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다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러니 그런 거 조금씩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예. 따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오늘 엘리바스가,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대로 엘리바스가 욥을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죄를 졌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준 것이라고 계속 비난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욥이 6장과 7장에서 자기의 답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여러분, 아니 땐 굴뚝에 그 부뚜막에 불 안 떼는데 연기 날까요, 안 날까요? 안 나죠. 부뚜막에 불을 떼야지만 연기가 납니다. 그런데 부뚜막은 반드시 불을 떼야 연기가 나는데 사람의 기는 아니에요. 불을 안 떼도 이 사람의 입과 기는 저절로 연기를 막 펄펄펄펄 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야고보스의 혀를 뭐라 그랬죠? 불이라 그랬어요. 불. 혀가 불이라 그랬어요.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혀에 대해서. 근데 이 혀를 불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불은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붙으면 자동으로 꺼지나요? 불은 번집니다. 그렇죠? 불 붙는 거 안 보셨어요? 이렇게 대답들을 집에 가서 대답하실래요? 제가 미국의 캘리포니아 여행하는데 산불 나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제가 불 나는 걸 구경하면서 이렇게 쭉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왔더니 그쪽을 지나가려고 불이 어느새 내 앞에까지 와가지고요, 바로 그 찻길 옆에서 이렇게 막 잔디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불이 그렇게 빨리 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혀를 불이라고 말한 것은, 여러분, 이 불이라는 것은 순식간에 번지기 때문에 혀가 불인 겁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야고보 선생님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난다라는 이것도 우리가 성경적으로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하는 반드시 그러한 악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특별히 부부 상담할 때는요, 반드시 혼자 말 들으면 큰일 납니다. 두 사람을 따로따로 불러서 똑같은 얘기를 듣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들어야죠. 따로따로 들으면 한 사람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고 이 사람이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담할 때 상대방에 대한 비난을 하는 상담이라면 두 사람의 얘기를 같이 동시에 듣든지 아니면 다 따로따로 들어서 내가 결론을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합리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는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아무리 머리가 나쁜 사람도 자기를 변명하는 능력은 기가 막히게 뛰어납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재판정에 나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다 변명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물론 돈을 받고 일하는 변호사도 그런 능력이 있지만 본인 자체도 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실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그 사람의 감정이 반드시 말 속에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반드시 내 생각과 감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니 땐 굴뚝에도 연기가 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말을 나는 아라고 얘기했는데 옆에 듣는 사람이 야라고 들을 수도 있고 어라고 들을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설교 시간에 가장 위험한 게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다가 목사님의 말을 끝까지 안 듣고 중간에 것만 하나 듣고 딴 생각하다가 그 말만 기억하고 집에 가서 엉뚱한 소리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진짜예요. 제가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가 주일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주일날 하나님의 그 예배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주일날 직장에서 일찍이 걸렸다 이거죠. 병원 같은 데서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주일날 그 병원을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근무하는 것을 나는 안 한다. 그러면 여러분, 병원을 문을 닫을 수는 없으니까 병원을 누가 지켜야 되죠? 누군가는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날 병원을 안 지키면 다른 사람이 희생을 해서 그 병원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일부 예배를 드리고 출근을 하든지 아니면 일부 예배가 없는 교회를 다닌다면 혼자서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병원에 출근하는 것이 옳다.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를 했는데 앞에 거 다 빼버리고 주의를 지키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다를 들으시고 가신 거예요. 그러고선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이 주일 안 지켜도 된대. 여러분, 제가 주일 안 지켜도 된다 그랬나요? 그렇게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런 부분에서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펄펄 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그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고정관념과 선입관, 욥이 반드시 죄를 지었을 것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욥을 비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이 사람은 틀린 거라고 생각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엘리바스에게는 욥이 아무리 변명을 해도 너는 죄인이라고 밖에 들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내가 옳은 거에 대해서 굽히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정치라는 것도 저는 그렇다고 해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모이면 맨날 그 얘기하거든요. 저도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고 좋아하는 당 따로 있지만 예배 시간에 잘 티 안 내잖아요. 가끔 티는 내지만 정확하게 티는 잘 안 내죠, 제가. 왜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이 굉장히 심한데 한 번 내가 이 사람이 옳다고 얘기하면 절대로 그 사람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같이 데모를 한단 말이죠, 요새요. 어제는 뭐 명동에서 하고 이쪽은 또 광화문에서 하고 막 하는데 누가 더 옳으냐, 그런 얘기 제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양쪽 다 무조건 틀렸다, 무조건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옳은 거예요. 내가 한번 틀리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조건 틀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결정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내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저도 뭐 우리 친가에 놀러 가면 이제 맨날 저랑 이제 의견 충돌이라는 게 그거죠. 그분들은 아주 그냥 공산당 그러면 치를 떨어요. 다 뺏기고 왔으니까. 근데 저는 어리니까 뭐 뺏겼는지 안 뺏겼는지 뭐 내 거 아닌데 뭐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그 큰 집에서는 다 아직도 땅 문서가 갖고 있어요. 평안남도 중화에 그 좋은 땅.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전 통일되면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저도 한몫 차지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이 땅을 어떻게 되찾으려고 그러냐. 근데 지난번 우리나라가 꽤 오래된 얘기인데 10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그 땅의 소유권이 원주인에게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통일되면 이제 법적으로는 권한이 있는 거죠. 통일되면서 법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통일이 됐는데 이거 지금 내 땅이니까
내 나라 가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나요? 그거 뺏기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근데 어떻게 줘요? 근데 우리나라가 참 이게 웃기는 게, 그런 북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남한 땅은 북한 사람들이 지금 인정을 해주나요? 안 해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남한에 있는 수많은 땅도 북한 소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똑같아요, 방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욕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감정의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북한에 가서 땅 찾으려고 생각한다면 백날 통일은 안 되는 겁니다. 죽어도 불가능한 거예요.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통일이 이루어집니까? 서독이 동독하고 통일하기 전에 돈을 얼마나 갖다 쏟아부었는지 아세요? 수천억 원을 수조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십 년을. 표시 안 나도. 그러고도 통일돼도 지금도 동독하고 서독은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지금도 빈부격차가 심해가지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미워하고 싫어하고 전쟁한 것 때문에 난리인데, 지금 통일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그 하광민 목사님 와가지고 통일에 대한 이야기 하셨지만, 탈북자들은요, 남의 외국인이에요. 생각을 해보면. 말만 우리나라 말을 쓰지 생각 자체가 외국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수동적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살았으니까, 배급제에서 살았으니까 일 열심히 하고 이런 거 개념이 없어요. 아직도요. 와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적응을 못하는 거죠. 우리나라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해야지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오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이 적응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의 나라처럼 말만 같지 다른 나라처럼 사는데, 우리는 그저 통일만 되면은 다 될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통일은 누군가는 희생해야 되는데, 누군가 희생해야 돼요? 힘 있는 사람이 희생을 하는 겁니다. 가진 자가 희생을 해야 통일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보고 희생하라 그러면 그것은 전쟁이 나는 거죠. 우리가 희생하면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전쟁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먹고 살 게 없으면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마찬가지니까 한번 붙어나 보고 죽자,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 사람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늘 그냥 다음 주에 제가 교회 비운다고 그냥 수요일, 금요일, 오늘 1, 2, 3부 설교에서 마지막까지 오늘 꽉 채워서 설교를 해가지고,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예화되는 것 중에 저도 한번 예화를 들었습니다만, 가장 그 감동적인 예화가 뭐냐면 짐 엘리엇 선교사의 예화입니다. 그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로 가자마자 그들의 화살에 맞고 창에 찔려가지고 5명의 선교사가 다 죽었어요. 제가 지난번 설교 시간에 예화를 들었었죠. 그랬는데 나중에 몇 달이 지난 다음에 막 그 시카고의 신문에서 정신 나간 죽음이다, 뭐 헛된 죽음이다 이러면서 막 그 가자마자 죽었으니까 비난하고 안타까워했는데, 그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그 5명의 선교사의 부인들이 갓난아기들을 데리고, 아니면 처녀들이, 아니면 그 과부들이 그 아우카 부족에 가가지고 선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고 선교했어요. 근데 그 아우카 부족은 여자를 잡아먹지 않아요. 식인종인데. 그래서 선교가 됐던 거예요. 그 부인 중에 간호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으니까 선교를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선교하다가 추장이 물어보죠. 당신 도대체 누군데 우리한테 와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냐? 그때 대답을 한 거예요. 당신들이 얼마 전에 5년 전에 죽였던 그 5명의 선교사 혹시 아느냐? 우리가 그 사람들의 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그때 한 거죠. 그래서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전체가 다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 부인 중에 한 사람은 그 아우카 부족에 있는 그 부족민하고 한 명 결혼해서 그 부족민이 목사가 돼서 자기가 죽였던 사람의 아들을 세례를 줘요. 그렇게 해서 나온 영화가 우리 그 부러진 화살인가 그런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왔었어요. 근데 이런 얘기하면 다 감동받고 아멘하고 막 어떤 사람 울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자기 남편을 죽인 사람의 부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을 선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저는 그 선교사님 5명 중에 한 명 아들을 제가 그 시카고 선교대 때 한번 강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쓰고, 피어스 오브 스피어인가 뭐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거기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 아버지를 죽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처음에 진짜 가기 싫었대요. 다시 엄마 따라서 거기를.
근데 엄마가 자기를 강제로 그 아우카 부족에 데려갔다는 거죠. 거기서 자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비행기 조종사가 돼가지고 다시 아버지의 선교를 돕는 역할을 하지만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처음에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간증하면서. 근데 막 울더라고요. 내가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주신 곳에 내가 가야 되냐. 근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머니와 자기가 갔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근데 그 얘기하는데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진짜 큰 감동을 우리가 받았죠. 목사님들하고 선교사님 2,000명이 모였는데 그 간증을 직접 듣는데. 근데 여러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이 아니라 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북한에다가 가족을 이룰 수도 있고 공산당에게 가족을 이룰 수도 있어요. 땅도 빼앗길 수 있어요. 지금 저희 가족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거기 남겨두셨고 나중에 소문 들었더니 전부 다 뭐 자강도로 가셨다 그러고 왜냐면 예수 믿는 가정의 지주 집안에 저희 큰아버지가 경찰이었으니까, 아버지 공무원이었으니까,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거든요 거기서.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렇게 되니까 저희의 원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자기 남편을 죽인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했던 그 사모님들, 그런 분들은 우리가 감동적으로 칭찬하고 그 말을 듣고 설교에 감동받으면서 우리가 그런 북한 사람들, 그런 공산당을 사랑하자고 얘기하면 아무도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씀에 이해가 되신가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산을 빼앗고 지금도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그러고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키려는 그 악한 북한을 우리가 사랑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통일해야 되고 그들을 안고 가야 된다는, 여러분 저의 말씀에 여러분 동의가 되냐 이거예요. 정말 마음속 깊이.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들을 사랑하라 그랬나요? 미워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이율 배반적인 마음이에요. 분명히 이론은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나 사랑은 못하겠어. 저 인간들. 우리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기준과 삶의 가치관, 그런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의 삶으로, 제가 아침에 그 세례에 대한 얘기했잖아요. 내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 순간에 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물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내 이 더러웠던 심령들은 전부 다 새롭게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은 자가 되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고백, 그것이 바로 세례의 참된 의미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세례받고 예수 믿는 세례 성도가 됐다, 세례교인이 됐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시 죽고 살았다는 뜻이 세례에 들어있는 거죠. 다시 죽고 살았는데 여전히 내 욕심은 살아있고 내 감정은 살아있고 내 마음은 여전히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은 여전히 성경이 아니라 내 감정이고 내 가치관이고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북한 빨갱이들 사랑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사랑하겠어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 중에도 제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그놈들은 다 때려잡아야 되고 그냥 그런 놈한테 왜 먹을 걸 줘야 되냐,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우리가 일본의 그 나쁜 놈들, 지금도 그 사과 안 하는 그 일본 사람들 지난번 지진 났을 때 돈 모아서 줬잖아요. 여러분 일본이 더 미워요? 북한이 더 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런 건 생각이 안 돼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여러분의 감정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지 않으면 이건 받아들이지 못하는 설교인 거예요. 사실은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큰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들이에요.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해도 내가 생각할 때 옳지 않으면 그 얘기가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사람들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왜 이야기를 강하게 얘기하냐면 엘리바스가 아무리 지금 욥이 내가 잘못한 게 없어, 나 너무 억울해, 나 힘들어, 그러니까 나 야단치지 말고 나 좀 위로해줘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미 엘리바스의 마음속에 너는 죽일 놈이고 죄인이야, 너 하나님이 벌을 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안 그러면 네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 이런 마음속에 그 마음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욥을 사랑할 수 없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 욥에겐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는 연기가 막 펄펄 나는 거예요. 굴뚝에 절대로 욥은 불을 뗀 적이 없어요.
근데 내 스스로 연기가 난다고 막 착각 속에 보면서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 지금 연기가 막 오르고 있다고. 그게 지금 엘리바스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는 아무리 호소해도요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욥이 이 호소를 아무리 엘리바스에게 해도 이미 엘리바스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욥은 죄인이다. 욥은 죄인이다. 욥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욥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욥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마음속에 갖고 있는 생각들,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것을 바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저쪽에서 안 믿어줘. 내가 아무리 순수한 마음으로 얘기해도 저쪽에서 나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울어버리나요? 화내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 호소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너를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큰 믿음인지 아셔야 돼요. 욥도 못한 믿음이에요. 욥도 억울해서 속이 막 불불 끓어서 막 뼈가 막 으스러지게 막 마음이 아프니까 하나님에게만 호소해야 되는데 욥도 그렇게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친구들한테 계속 변론을, 장장 40장 가까이 되는 말씀을 가지고 변론을 서로 싸운 겁니다. 싸워서 해결됐나요? 엘리바스가, 소발이, 빌다시, 엘리후가 서로 욥하고 논쟁하고 또 싸워서 여러분 해결됐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해결되지 않았어요. 결국 그걸 해결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이 말씀 한마디로 해결을 하셨죠. 야, 내가 알아서 한다. 내가 하나님이야. 너네 까불지 마. 욥에겐 죄가 없어. 내가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이야.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것이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다는 것을 인정시키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백날 여러분 말해봐야 들어주는 척하는 거지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더 기분 나빠요.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또 문제예요. 여러분, 제가 논리적으로 똑부러지게 여러분한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것이 마음에 확 은혜가 되고 받아들일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요. 왜? 대꾸는 못하는데 저 말이 맞거든. 마음엔 안 드는데 맞거든. 할 말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는 시비를 못 걸고 딴 거 가지고 시비를 겁니다. 뭘로 시비 걸어요? 야, 너 나이도 어린 게 어른한테 왜 그렇게 꼬박꼬박 말 대꾸 하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아이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말이 틀렸다라는 게 아닙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요? 이제는 예의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너 어른의 앞에서 이렇게 꼬박꼬박 얘기를 하냐? 네가 오라도 참아야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의를 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욥이 아무리 호소해도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 아닌 이상은 자기의 결백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좀 얘기 좀 정리할까요? 이거 오늘 서론밖에 못 끝냈네. 뭐 다음에 또 하죠. 뭐 시간이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뭐 죽기 전에 욥 끝나겠죠. 뭐.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를 얘기해도 하나님은 잘못 얘기해서 그래도 하나님은 제가 어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를 얘기하는 거구나. 어로 받아들여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너무 유창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한테 상관이 사실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아들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기도에 대한 설명하면서 그 얘기했잖아요. 그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자기 마음속에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몰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요? 가나다라 마바사 차차카타 파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그 단어 다 조합해서 그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신단 말이죠. 그 마음에 진실한 말이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지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사람에게 이야기함으로 인해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기는 하지만 그거는 방법이 없죠. 그래도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내가 상처는 받아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옳은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도 교인들 중에 안 받아들이면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진실하게 내 피를 토하면서 이렇게 설교하고 얘기하는데 저 사람들은 졸고 있네? 그분들은 또 핑계가 있잖아요. 아니, 목사님 오늘 국수 얼마나 맛있었는데 오늘 김치 넣어가지고 정말 그 국수말이 기가 막혔는데 그거 많이 먹었으니 배부르지. 당연한지 졸리죠. 할 말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고 억울해봐야 누가 손해예요? 저만 손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니까 그냥 나는 정직하게 전할 뿐이고 그것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리고 만족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이거는 설교에 대한 이야기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저 사람이 나를 100% 이해하지 못해. 괜찮아요. 100%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성자도 아닌데 어떻게 100% 남의 이야기를 이해해요. 내가 이야기하는데 오해할 수도 있어요. 오해해도 괜찮아요. 할 수 없어요. 왜? 내 생각 가지고 듣는데 남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을 100% 알아듣겠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사람을 미워하거나 상처받거나 그것 때문에 실망해가지고 아유 내가 그냥 아무리 얘기도 안 통해. 나 이놈의 교회 안 나와. 이 바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보.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아무리 성자 같은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거 제가 전부 다 받아들이겠어요?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고 그러면 제가 다 열심히 듣고 적어놓기도 하지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그거 다 하려면요. 어떻게 그러니까 적어는 놓지만 내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나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현실인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되는 건 되는 건데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옳은 얘기를 하시는 거죠. 틀린 얘기 절대 없어요. 어떤 분이 와서 다 옳은 얘기를 하셔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는 우리 교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들은 채도 안 해요. 여러분 들은 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공적인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도 똑같이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는 해봐도 다 이해할 수 없어라고 인정을 하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을 나는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다 받아들일 수 없는 죄인이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셔야 돼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옳아서 그 말씀이 옳아서 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신앙은 그 말이 100% 진리라고 내 마음에 받아들여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100% 진리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성자는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 분은.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내 감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순종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욥같이 놀라운 믿음을 가진 사람도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변명하고 사람에게 자기를 설명하려다가 오늘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누구도 욥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면 우리 역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영혼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호소하고 비록 조그마한 상처는 받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려서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것으로 여러분의 위로가 되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위로받고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그 병이 하나 생깁니다. 불치의 병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섭섭병이라는 겁니다. 섭섭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직은 젊으니까 그러지만 저도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 보면 65세쯤 넘은 선배님들은 다 그런 병을 가지고 있어요. 뭐 말하면 그래요. 야야 그래 뭐 내가 이제 나이 먹어가지고 힘없으니까 니네끼리 하고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나. 근데 그러신단 말이에요.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나 이번에 그거 갈라 그랬는데 우리가 목사님 피곤하실 것 같고 이제 힘드시니까 저희끼리 모였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이제 나 늙었으니까 무시하는 거지. 이게 섭섭병이잖아요.
제가 무시한다고 한마디 말 안 했는데 그러시거든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도 있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섭섭한 마음을 사람에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그 나이가 돼야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가끔 섭섭하다고 얘기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섭섭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시잖아요. 아직 85살 되신 어르신이 저한테, 그것도 저희 어머니가 정상적인 지금 생각을 못 하시는 분인데 저한테 이런 게 서운하고 저런 게 서운하다고 얘기하시면 제가 볼 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제가 그 얘기가 이해가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냥 네 그러는 거죠. 뭐 어떻게 싸울 수는 없으니까 네 그러는 거지만 그냥 차 타고 우선 잊어버리는 거죠.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우리도 그런 병에 안 걸렸어도 여러분 얼마든지 그렇게 섭섭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자녀 보고 교인 보고 목사님 보고 사람들 보고 섭섭해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세요. 에휴, 하나님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이런데 그냥 하나님이 저 사랑하니까 나 그냥 그거 믿고 살아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의 노후가 건강해집니다. 나가 무시당했어. 나이 먹으니까 이제 나는 쳐다도 안 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배려하다 보면 더 섭섭하잖아요. 나이 먹으니까 뺐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여러분이 섭섭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욥처럼 사람 믿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오늘처럼 상처받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처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나 부활시킬 거야,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죠. 그리고 한 번 더 기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 내일 새벽에 떠나는데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딜리 선교사님과 잘 우리가 협력하는 그런 귀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또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모든 나를 해결해주는 근본,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근원자가 되시기를 기도하고, 사람이 아닌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방글라데시 선교회에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다라는 것,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 믿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욥처럼 우리가 사람을 지하다 상처받지 아니하고, 욥처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생각하는 그런 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방글라데시 선교 이제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도와주시며 가는 곳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딜립 선교사를 지켜주시고 함께 동역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건강하게 한 주일을 보내고 우리가 다음 주일날 더 기쁘고 더 즐겁고 더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이 어느 부분에 있는가를 깨닫게 도와주시며, 사람이 아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임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물질로, 하나님의 건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귀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직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실한 생명을 전하기 원하는 우리 평안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